할렐루야. 네, 정말 역사와 전통이 있는 목포 세안교회에 이렇게 불러주셔서 너무나도 영광스럽고, 또 제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박수현 목사님 내려오라 그랬을 때 제가 기쁜 마음으로 한달음에 내려왔습니다. 저를 좀 잘 이렇게 소개 해주시더라고 이렇게 많이 이렇게 해주셨지만, 사실은 저는 너무나도 부족한 종이고, 정말 하나님께서 써주시는 게 너무나도 감사할 뿐입니다. 오늘 봉독해 주신 말씀은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를 섬기고 있는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입니다.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의 골자는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강해져라, 또 하나는 제자를 양육해라. 두 가지입니다. 이 디모데는 성격도 유순하고 나이도 적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섬기는데 바울 사도가 좀 불안한 마음을 많이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해져야 된다, 이렇게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크리스찬들은 강해져야 되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현대 크리스찬들이 자기 자신을 약한 자로 이렇게 인식하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나는 연약하고 무능하고 나는 어떤 것도 할 수 없고, 그래서 실제로 또 그런 삶을 사는 자신의 모습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주일날은 은혜 받고 또 말씀 배우고 하지만 월요일날 되면 다시 크리스찬이 아닌 것처럼 세상에서 살아가고, 또 여러 가지 도전을 받으면 넘어지고, 그래서 다시 주일날이 돼서 돌아올 때는 패배자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와. 그런 삶이 반복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크리스찬들은 강해질 것을 요구받은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할 때 사막에서 40일 동안 금식기도 하시면서 세 가지 사단의 시험을 받았습니다. 높은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천사가 받아줄 것이다. 또 돌멩이로 떡을 만들어서 먹어라. 또 나에게 절해라, 이 온 세상을 너한테 줄 것이다. 온갖 공명심을 다 자극하면서 시험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이기셨습니다. 이겼기 때문에 메시아로서 사역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거기 유혹에 넘어갔으면 예수님은 평범한 시민으로 그냥 살았을 겁니다. 자연인으로 살았을 겁니다. 그리고 온 세계 인류는 구원받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기셨기 때문에 온 세상의 구원자가 되신 겁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길 때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겁니다. 승리자가 될 때 세상에서 빛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일날 돌아오실 때 패배자의 모습으로 돌아와서는 안 됩니다. 승전가를 부르면서 승리하는 모습으로 다시 주일날 교회로 오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얘기하고 있는 두 번째 부탁은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라는 겁니다. 네가 나한테 배운 것처럼, 내가 너를 훈련했던 것처럼 너도 에베소 교인들을 양육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에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 5,000명이나 되는 많은 무리가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떡과 물고기로 먹이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5,000명이 세상을 구원한 게 아닙니다. 그 5,000명은 다 돌아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떡과 물고기를 주는 것을 계속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은 실망해서 다 돌아갔는데 소수만 남았습니다. 그 소수가 12제자입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예수님께서 질문하셨을 때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까? 저희는 주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여기 있는 겁니다. 저희는 주님께서 주시는 어떤 물질적인 이런 혜택을 바라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3년 동안 훈련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온 세상을 구원하는 데 쓰임받았습니다.
그들이 전 세계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훈련받기를 사모해야 되겠습니다. 양육되기를, 성장하기를 사모해야 되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요약하면은 강한 디모데가 되라는 겁니다. 그리고 강한 디모데로 양육받으라는 겁니다. 오늘 캄보디아에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이 불교를 믿고 있습니다. 95%의 사람이 불교 신자입니다. 기독교에는 2%로 통계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한 1% 정도 남짓입니다.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거의 없는 겁니다. 어떨 때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나라도 복음화될 수 있을까? 이렇게 다 절밖에 없는데 교회라고는 어쩌다가 골목으로 가야 하나 겨우 만날 수 있는데 이런 나라도 하나님 나라가 올까? 인간적인 생각을 할 때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가 과거에 100년, 200년 전에 그랬습니다. 우리나라도 기독교인이 없었습니다. 교회가 없었습니다. 절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나라는 많은 교회가 있고 훌륭한 주의 종들이 있고 또 크리스찬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습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거의 2000년 전부터 전 세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이후에 많은 선교사들이 전 세계로 흩어졌습니다. 우리나라는 선교 역사가 짧은 편입니다. 남미나 아프리카, 아시아 훨씬 더 선교 역사가 긴 나라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좀 독특한 선교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학교 중심의 선교사 사역을 했습니다. 1882년 조미 통상조약이 맺어지고 나서 미국에서 선교사들이 들어왔습니다. 호주에서도 들어왔습니다. 이 사람들이 한국을 분석했습니다. 여기는 유교가 너무 고착했던 사회라서 바로 복음 전하면 효과가 적다. 그래서 다음 세대를 바라보면서 학교 세우기 사역을 먼저 시작했습니다. 제일 처음에 들어온 언더우드, 아펜셀러 이런 사람들이 배제학당, 경신학당 학교를 세웠습니다. 이화학당을 세웠습니다. 배화여고를 세웠습니다. 온 전국 각지에 흩어지면서 학교를 세웠습니다. 그렇게 해서 조선총독부에서 1910년도에 한국에 세워진 기독교 학교를 조사를 해보니까 796개였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엄청나게 많은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남북이 분단돼서 북한에 있는 학교들은 싹 다 없어졌고 일부 숭실대학교 같은 데는 내려왔죠. 그리고 조선총독부에서 신사참배를 학교에 강요를 했습니다. 학교 선교사 학교들이 그걸 거부했습니다. 우리는 신사참배 못한다. 차라리 문 닫겠다 해서 많은 학교들이 그때 문을 닫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 많지 않지만 우리나라 선교는 학교 중심 사역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1919년 3.1운동 때 민족대표 33인 중에 기독교인이 몇 명이나 되는지 아십니까? 16명입니다. 절반에 가까운 사람이 크리스찬이었습니다. 민족의 지도자들, 지식인들이 크리스찬이 반이 됐던 겁니다. 그러면 크리스찬 숫자도 반이었을까요? 아니죠. 지금도 반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때는 5%나 됐을까요? 3%나 됐을까요? 인구에? 그런데 반이 지도자가 크리스찬이었던 겁니다. 어떻게 해서 가능했습니까? 그들이 선교사 학교에서 교육받은 자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또 기독교 학교를 세우고 신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가 발전하고 복음화된 것입니다. 어떤 한 지역의 선교사가 교회를 세웁니다. 열심히 사역합니다. 그러면 그 마을이 복음화될 수 있습니다. 어떤 한 소수 종족 부족을 복음화시키기 위해서 열심히 헌신합니다. 그러면 한 소수 민족이 전체가 복음화되는 일도 있습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선교의 목표는 민족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 한 나라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 한 나라를 구원하는 것은 열심히 한다고만 되는 게 아닙니다. 거긴 전략이 필요합니다. 거기에는 학교를 세워야 됩니다. 학교를 세우면은 당장은 아니지만 10년, 50년 후에 민족 복음화를 기대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 사례가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저희가 캄보디아 학교 설립의 사명을 가지고 캄보디아로 갔습니다.
가서 5년 전에 갔습니다. 언어하고 또 캄보디아 중고등학교에서 저희들이 교사로 직접 캄보디아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캄보디아 교육 현실을 분석하고 또 저희들도 캄보디아 교사로서의 역량들을 키웠습니다. 그렇게 하고 작년 6월 달에 저희들이 이제 학교 부지를 확보해야 되겠다. 저희들이 그렇게 이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처음에는 저희가 캄보디아 갔을 때 지방에다가 학교를 세우려고 했습니다. 제2의 도시. 왜냐하면은 프놈펜은 너무 땅값이 비싸고 또 지방에 그래서 세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지내면서 보니까 복음화를 위해서 리더 육성을 하기 위해서는 수도에 학교가 있어야 되겠다. 교육열이 높은 곳에 또 재능 있는 학생들이 모인 곳에 학교가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프놈펜에 학교를 세우려고 저희들이 부지를 알아봤습니다. 부지를 알아봤더니 땅값이 많이 올랐습니다. 프놈펜이 지금 캄보디아가 매년 경제 성장률이 7%, 8%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소득 수준이 높아지면서 땅값도 계속 올라가는 겁니다. 땅이 필요하죠. 집도 지어야 되고 공장도 필요하고 하니까 땅값이 막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땅을 1헥타를 저희들이 살려고 이제 계획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학교라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서 새로운 계획도 세우고 발전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땅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죠. 그래서 1헥타는 사야 되겠다. 저희들이 그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랬는데 1헥타를 살려고 보니까 돈이 12억 원이 있어야 됩니다. 한국 돈으로. 저희들이 그런 돈이 어디 있습니까? 저희들이 선교지에 가기 전에 이렇게 좀 후원금, 선교비가 들어온 거는 다 차곡차곡 모아놨습니다. 저희들이 생활하는 거는 다른 루트로 이렇게 미리 좀 만들어 놓고 선교비는 우리가 다 나중에 큰 돈이 분명히 필요할 것이다. 다 모아놓자 해가지고 4년 동안 모은 게 큰 힘이 됐습니다. 그러나 전체 금액에 비하면 너무나도 턱없이 부족하죠.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하다가 한국에 저희들이 살던 아파트가 생각이 났습니다. 제 안사람이 그 유명 수학 강사였습니다. 대치동에서. 그래서 오랫동안 거기서 근무하면서 좀 연봉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저희들이 모아서 일찍, 보통 목사님들이 집이 없죠. 근데 저희들은 이제 제가 능력 있는 아내를 둔 바람에 좀 집이 있는 목사였습니다. 저희 이제 소유로 된. 그래서 그것도 좀 브랜드가 있는 아파트였습니다. 동대문에서는 제일 그래도 좀 괜찮은. 그랬는데 제가 이제 그걸 팔아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이제 저희 애들한테도 그런 얘기를 전부터 조금씩 했어요. 너희들은 재산은 없다. 너희들이 땀 흘려 번 게 너희들을 행복하게 할 것이다. 부모한테 물려받은 돈은 절대 너희들을 행복하게 하지 못해. 이제 그런 얘기를 간간히 했고, 저도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했는데 저만 이제 결정하면 되는 게 아니죠. 제 아내인 이만우 선교사한테 그 동의를 받아야 되죠. 근데 이제 제가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얼른 이게 꺼낼 얘기는 아니다 하고 기도를 3일 동안 했습니다. 혼자 기도하고 아내한테 얘기를 조용히 이제 자리를 잡고 얘기를 꺼냈습니다. 여보,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 제가 많이 좀 사실은 긴장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죠. 여보 미쳤어. 여보 그걸 어떻게 그렇게 쉽게 결정해? 여보 그걸 다 맞춰? 그걸 반만 하면 어때? 뭐 여러 가지 다 가능성이 있는데 저는 좀 제 아내가 선교사로서 크리스천으로서 좀 멋있게 좀 이렇게 좀 하기를 제가 좀 바랬습니다. 근데 아내가 그 얘기를 듣자마자 여보 나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는 겁니다. 마치 제 속을 알고 있었던 것처럼. 제가 좀 당황스럽습니다. 제가 박수 받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나도 감동이 됐어요. 그 순간. 그래서 저도 모르게 자세를 이제 고치 않고 이만우 선교사님 존경합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진심으로. 존경스럽더라고요.
이제 정말 그날 기뻤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만 그렇게 결정한다고 끝난 거는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좀 장성한 자식들이 있었어요. 큰애가 작년에 31살 결혼했었고 작은애가 29이었습니다. 근데 큰애한테 이제 제가 동의를 구해야죠. 여러분 같아도 아마 그렇게 하셨을 겁니다. 만약에 제가 아무런 애들한테 몰래 만약 그걸 처분해버리면은 평생 원망을 들을 수 있는 거니까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지선아, 아빠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해? 그랬더니 아빠, 그거는 아빠 집이니까 아빠가 알아서 하실 일이죠. 제가 뭐라고 할 입장은 아니잖아요. 그러는 겁니다. 제가 전부터 이렇게 사전에 계속 얘기한 게 애들 의식 속에 있었던 것 같아요. 저 부모님, 우리 부모님은 우리한테 유산 안 물려주실 분이다. 이제 그런 생각이 있었던지 바로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고맙다. 그리고 이제 아들한테도 했습니다. 근데 아들이 좀 사실 걱정이 됐어요. 큰애는 좀 믿음직스러웠는데 아들은 좀 돈을 좋아합니다. 그 돈도 많이 훔쳐가고 용돈 안 주면 훔쳐서라도 가는 애였어요. 그래가지고 얘가 좀 불안했어요. 그래서 바울아, 아빠 이렇게 생각하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해? 아빠, 저도 돈 많이 벌어서 아빠 사역 도울게요.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고맙다 바울아,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서울에다가 전화해가지고 친척한테 부동산에 내주세요,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친척이 전화를 반갑게 받지는 않더라고요. 저희 처형이었는데. 그래서 집을 내놨는데 마침 그래도 그때 부동산 가격이 이제 막 치솟을 때 정부에서 정책을 내가지고 딱 묶어놓은 때요. 그 거래가 안 되는 때였습니다. 그랬는데 시기에 맞게 은혜 가운데 잘 팔려서 저희가 합법적으로 적법하게 이제 캄보디아로 송금을 해서 땅을 샀습니다. 몇 장 사진을 갖고 온 게 있는데 좀 계속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이제 저희가 산 땅의 부지의 근처 환경입니다. 저희 학교에서 한 700m 정도 떨어진 곳에 초등학교인데 우리 지역의 초등학교는 다 불교 학교입니다. 불교에서 세운 학교예요. 그래서 이 절문 안으로 들어가서 이 학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맨날처럼 우상을 보면서 저 앞에서 놀고 이렇게 공부하고 성장하고 있습니다. 다음이요. 요거는 바로 교사 건물 앞에 바로 저는 대형 우상이 있습니다. 저기서 애들이 공부하고 고무줄 놀이도 하고 이러면서 자연스럽게 불교를 배우고 불교 신자로 이렇게 성장해 가는 거죠. 다음이요. 요거는 이제 선교사 학교입니다. 서양 선교사가 세운 학교인데 주로 미국 선교사들이 이제 사역하는 학교입니다. 캄보디아에서 좀 인터내셔널 스쿨 치고는 좀 좋은 학교에 속합니다. 다음이요. 요거는 이슬람이 세운 인터내셔널 스쿨입니다. 그래서 캄보디아가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제 성장률이 막 올라가기 때문에 교육에 대한 열정이 막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만 그 수입이 있어도 교육비 우선으로 투자를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과거에 하고 똑같아요. 조금 이제 잘 살아지려고 하는 시기에 교육률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인터내셔널 스쿨이 막 생기고 있는데 그 시를 타고 이슬람이 지금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있는데 요거는 이제 초등학교입니다. 유치원부터 있는데 그래서 뚝뚝 떨어져 가지고 그 지역에 하나씩 지금 이슬람 그 자만 인터내셔널 스쿨이라고 그렇게 사역을 확장시켜 가고 있습니다. 다음이요. 요거는 제가 그 선교사 학교에서 중학생들 미술 지도할 때 사진입니다. 다음이요. 요거는 이제 수업 끝나고 밖에 나와서 아이들하고 찍었습니다. 다음이요. 요거는 이제 저희가 확보한 부지에 땅을 복토를 하는 겁니다. 땅이 조금 낮습니다. 이 메콩강 유역의 땅들이 약간 저지대입니다. 그래서 비 오면은 좀 발목까지, 무릎까지 물이 찰랑찰랑 차기 때문에 저렇게 복토를 해야 되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저기 차하고 차 사이에 조그만 담, 빨간색 담이까지가 부지입니다. 다음이요. 요거는 이제 가장 최근에 올해 9월부터 이제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파일을 박는 겁니다. 집안이 연약하기 때문에 파일을 많이 촘촘하게 박아야지 이제 그 층이 좀 나가는 건물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다음이요. 요 앞에 있는 게
8m짜리 그 파일입니다. 저거를 촘촘하게 지금 받고 있습니다. 지금 진행 중입니다. 다음이요. 네, 요게 이제 조감도입니다. 저희 학교 저거를 한 번에 다 짓는 건 아니고 장기적인 마스터 플랜입니다. 한 10년 뭐 이상 걸릴 수도 있고요. 그래서 요번에 짓는 거는 이쪽입니다. 중학교부터 개교하는데 저거부터 먼저 짓고 그 다음에 차근차근히 이제 형편에 맞춰가지고 또 학생들 이렇게 학년 올라가는 그 스케줄에 맞춰서 이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는 가끔 가다가 정말 이 아이들이 정말 복음화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정말 어떻게든 이 나라를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기독교 학교를 세우는 것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그 증거고요. 우리나라가 많은 크리스찬 인재들을 키워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나라가 복음화되고 발전한 것입니다. 저 조감도를 이제 그리면서 학교 계획을 세우면서 많은 분들이 조금 다른 의견을 보여주신 분들도 가끔 있었어요. 학교가 저렇게 클 필요가 있느냐, 한 2천만 원이면 학교를 짓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TV 같은 데 보면 아프리카에 한국인들이 세운 학교가 정말 2천만 원 가지고 지은 그 화면들을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그 나라 아이들에게 공부를 가르쳐서 가난한 아이들이 직업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생활을 도울 수는 있죠. 근데 그 나라가 복음화되는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과거의 선교사들이 우리나라 학교 세울 때 우리가 알고 있는 배화여고, 유경수 여사가 나온 또는 뭐 배재학당, 경신학당, 또 마산의 창신고등학교, 많은 기독교 학교들이 있습니다. 이런 기독교 이화여고도 있고 그 전국에 다 있습니다. 근데 이런 기독교 학교들이 100년이 된 건물들이 지금도 있어요. 100년 전에 지은 빨간색 붉은 벽돌 3층 건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사진들을 최근에 건축가들한테 보여줬어요. 보여주고 이거 대충 가늠해 봐라. 이렇게 지으려면 지금 지으려면 돈이 얼마 정도 들 것 같으냐 한번 계산해 봐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최하 한 20억부터 30억, 40억 정도 들어갑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그런 사진들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런 건물 지으려면 지금도 그렇게 가요. 그런데 100년, 120년 전에 이 한국에 그런 건물을 선교사들이 지은 거예요. 그게 누가 그렇게 어디서 그렇게 비용이 나왔습니까? 미국의 교인들이 한국에 보낸 겁니다. 당시에 마산의 그 창신학교 같은 경우에는 마산의 명물이 됐어요. 있지도 다 초가집만 있는 그런 마산에 그 인터넷 쳐보면 굉장히 큽니다. 그 벽돌로 지은 그 건물이 마산의 명물이 돼가지고 사람들이 다 구름대처럼 구경 오는 그런 건물을 100년 전에 지었어요. 조선의 한국의 복음화를 위해서 교육에 엄청난 투자를 한 거예요. 선교사들이 막대한 자금을 투입했습니다. 연세대학교 가면 본관 지금도 있습니다. 그 본관이 지금도 쓰고 있어요. 튼튼합니다. 엄청난 자금들을 투입을 한 거예요. 근데 한국은 지금 국력이 이만큼 신장됐습니다. 국민소득 3만 불이 넘었어요. 너무나도 부유해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교육에 얼마나 많이 정부 예산을 투자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학교라든지 시설이라든지 선생님의 그 월급이라든지 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얼마나 국가적인 에너지를 집중하고 있습니까? 왜? 교육이 미래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선교지에 학교에 세운다 그러면은 너무나도 조금만 가지고도 그거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마을회관 하나 지을 정도면은 학교 세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는 정말 한국 사람이라면 그렇게 생각할 수 없는 거죠. 우리가 과거에 받은 게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많은 선교적인 그런 열정과 사랑과 헌신을 받았는데
우리가 이제 그렇게 힘이 됐는데 우리는 너무나도 인색하게 조그맣게 그거를 하고 있다면 은혜를 모르는 민족이 되는 거죠. 선교라는 것은 교육 선교를 통해서 그 미래를 기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절대 그거는 헛되지 않습니다. 제가 그 증거입니다. 저도 경신중학교를 나왔습니다. 제가 초등학교는 불교를 믿었어요. 부모님 따라서 절에를 다녔습니다. 가서 이렇게 예불도 드리고 이렇게 해서 공부 잘하게 해달라고. 근데 중학교 딱 가니까 경신중학교를 배정받았습니다. 저는 몰랐어요. 그 학교가 어떤 학교인지. 근데 가보니까 복도에 언더우드 선교사 흑백사진이 있는 거예요. 이분이 여기 세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가라는 거예요. 교회 갔다 와야지 성경 점수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네 교회를 갔습니다. 그리고 크리스천이 됐어요. 불교 신자였던 부모님이 핍박을 했어요. 불치게로도 맞아보고 걸레로도 맞아보고 성격책도 짝짝 찍고. 저는 집에서 나가면서 성격책 들고 나가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저 교회 갔다 올게요 하면서 이렇게 나가는 애들이 제일 부러웠어요. 저는 항상 독서실 가는 척하고 이렇게 책가방에다 넣어가지고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선교사가 된 거예요. 제가 경신학교에 안 갔으면 저는 어쩌면 중됐을지도 몰라요. 근데 언더우드 선교사가 세운 경신학교를 가서 목사가 되고, 나도 언더우드 선교사가 경신학교 세운 것처럼 캄보디아에다가, 불교 나라 캄보디아에다가 학교 세운다 하고 가서 지금까지 사역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학교 선교는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그거는 정말 많은 예산이 필요합니다. 많은 선교사들이 예산 때문에 학교를 영세하게 운영하고 있어요. 정말 영세하게. 그러니까 인재가 될 애들이 오질 않아요. 왜? 좋은 학교들이 많은데 그런데 보냅니다. 교육열이 있고 끝까지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모들은 아까 사진에 보신 것처럼 좋은 학교에 보내요. 여기는 영세한 학교는 조금 다니다 중학교까지도 안 가고 초등학교 다니다 그만둘 애들, 중학교 다니다 그만둘 애들, 대학은 아예 생각도 안 하는 애들, 이런 애들 오니까 교육 사역의 효율성이 떨어져요. 그 중에 어쩌다 가물에 콩 나듯이 한 명 대학교 들어가고 선생님 되면은 그거 굉장히 좋은 결과물이 되지만 전체적인 효율성은 굉장히 낮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선교지 환경이 바뀌고 있는 만큼 학교에도 많은 투자가 필요한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것이 일단 영세성을 벗어나야지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학교에 대한 투자는, 우리가 학교에 대한 그 선교비 지출은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그거는 그 나라 민족 복음화를 위한 큰 자산이 되는 겁니다. 다음 세대에 물려주는 훌륭한 민족 복음화의 복음 사역의 자산을 물려주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 캄보디아 땅 샀을 때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땅은 계속해서 이 나라 아이들이 거기 디디면서 공부하고 놀면서 성장해가는 영역을 준 겁니다.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이거는 누구도 다른 용도로 쓸 수 없어요. 이 나라 민족 복음을 위해서 쓰여질 겁니다. 그러니까 죽어도 제가 여한이 없더라고요. 이건 제 땅도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 땅입니다. 이거는 현재 그 캄보디아 노회의 그 목사님, 그 현재 시찰장입니다. 그분의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했습니다. 이거는 목사님 땅도 아니고 내 땅도 아니고 이건 하나님 땅입니다. 이건 누구도 못 건드리는 땅입니다. 제가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그분 굉장히 그 캄보디아 노회에, 선교사들이 속해 있는 노회에 그 시찰장이시고 또 신학교 교수이시고 그런 분이십니다. 모든 선교사님들의 신뢰를 받는 분이십니다. 지금 이제 건축이 시작됐는데 건축비 압박이 많습니다. 여러분, 제가 굉장히 연약한 종이고 배경도 없습니다. 저희 파송교회는 70명 예배드리는 교회입니다. 여긴 대형교회입니다. 초대형 교회입니다. 저희 파송교회는 저한테 성교비 딱 생활비 주고 끝입니다. 땅 사는데 1,000원 한 장도 보태주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어렵기 때문에. 지금 건축이 진행 중인데 참 압박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해서든지 많은 분들의 동역을 구하기 위해서 지금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목포세안교회는 선교사님이 세운 교회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한국 사람들은
선교사의 빚을 많이 졌습니다. 이제 빚을 갚아야 될 때고 갚을 수 있습니다. 건축비를 기부를 받기 위해서 이렇게 공간을 좀 쪼개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소그룹실을 이렇게 좀 여력이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저희들이 받아서 거기에다가 이름을 써서, 기부자 이름을 써서 학생들한테 가르침이 되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또 한평 기부도 감사합니다. 한 평을 기부하시면은 120만 원인데 다 나눠서 기부해 주실 수 있습니다. 한 몫에 하면은 너무 액수가 크니까요. 한 평 기부하면은 24개월로 한 달에 5만 원씩 주시면은 한 평을 지어줄 수가 있습니다. 또 조금이라도 참여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매달 만 원도 저희들이 후원 받습니다. 그래서 1,400명, 만원 후원자 1,400명을 저희들이 찾고 있습니다. 지금 한 250명 정도입니다. 그래서 만 원씩 매달 후원해 주셔도 저희들한테 너무나도 큰 힘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성령께서 감화하시는 분이 있으면 오늘 저희에게 작정서를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거를 집에 가져가면은 절대로 사탄이 할 수 있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 거룩한 마음을 씨를 짜먹어 버립니다. 절대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집에 가시기 전에 저희들한테 시간이 없고 상황이 안 되면은 이름하고 전화번호라도 남겨주시면 저희가 조금 여유를 가지고 통화해서 입금해 주시는 방법을 같이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한마디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만원 천사 해주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한 분이 계시는데 좀 재력이 있으셨습니다. 모 백화점에 VVIP로 이렇게 돼 있는 분이셨어요. 근데 이분이 딸도 천사 만원 후원자였는데 엄마 사명국제학교에 좀 표시나는 거 하나 기부해, 표시나는 거 하나 지어줘, 계속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해야지, 할 거야, 걱정 마, 해야지 계속 그러다가 갑자기 얼마 전에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재산이 많았기 때문에 자식들한테 다 상속이 됐는데 자식들이 그거 가지고 지금 재판 중입니다. 다 깨졌어요. 집안이 완전히 다 깨져버렸습니다. 오빠 동생이고 완전 원수가 됐어요. 여러분 수중에 여러분이 지금 아직 관리하고 여러분이 결정하면 쓸 수 있는 때에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 재물을 쓰시기 바랍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사명국제학교를 위해서, 캄보디아 복음화를 위해서 건축하는 이 일에 여러분께서 함께 하시면 정말 캄보디아 복음화를 위해서 지금도 그렇고 50년, 100년 후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것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